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걸 보면서 전통을 어겼다고,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이렇게 힐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것을 어겼다고 탓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보며 잘못을 찾아냈다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품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속으로는 회방하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빵 먹는 것, 그것을 잘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겉은 향수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외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더러운 것은 잠시도 못 참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품고 때로는 평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죠. 파리 한 마리만 나타나도요 난리가 납니다. 슈퍼에서 우유를 하나 사왔는데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먹다가도 발견하는 즉시 슈퍼 쫓아갔고 이런 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두고 있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위생적인 것은 그렇게 발발 그렇게 하는데 발끈발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탐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이 가득 차서 그 마음이 온통 쓰레기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갑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 세균 하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난리지 않습니까? 혹시 나올까 싶어서 마스크 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영원히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과 감각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실해 버렸는지요. 빼앗겨 버렸는지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느 틈인가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깨끗하게 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흔드세요. 환경을 통해서 흔드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막 흔드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막 흔드십니다. 흔들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양반 같은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정말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한 사람도 흔들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 중에 흔들흔들 흔들흔들 랄랄랄라 하면서 흔들수록
이렇게 찬양했던 곡이 있습니다.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할 때는 아이들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다 이렇게 서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하면 주머니에 든 거 다 떨어집니다. 감자 든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담겨진 것이 뭐냐. 막 화가 날 때, 잠잠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화가 확 오를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 확같이 내 입을 통해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만 씻고 향수만 뿌리고 있는 그 외식을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진솔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내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목마름과 갈증으로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서 역시 예수님밖에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 때 주님께서 막 흔드실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오든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추한 게 다 드러나는데요.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요? 화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속에 담겨진 그것이 입을 열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정말 나는 어떤 것을 거두면서 살 것 같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는 사는데 어떤 것을 거두며 살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럽힘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뛰쳐나온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18절의 이 말씀은요,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모든 것들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말과 함께 행동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진 까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그들의 생각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내 마음과 내 속과 내 겉이 다르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오직 내 뜻만 있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답시고 얼굴 씻고 발 닦고 손 닦고만 하고 여전히 가려진 것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식이라는 것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강도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소굴이다. 베드로한테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직격탄을 날렸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눈치가 이제 팔단쯤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예수님을 옥문에 걸려고 이제 종교 재판에 걸려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급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건들면 예루살렘 공회를 건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잘못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곧은 길로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불하지 않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비유가 상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비유가 상했다, 화가 났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가 상하고 그들이 속상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전통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면 주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굴 씻고 손만 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죠.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부인되어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내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그것은 알곡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가라지는 반드시 뽑히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따라가면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뽑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학이든 아니면 이론이든 정말 멋들어진 전통이든 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유다서에서 비유하기를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행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게 되고 또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죽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고라가 되고 발람이 되고 그리고 폐역한 자가 되고 가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다쳐버리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걸림이 되고 올무가 돼요. 나의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심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멸망할 곳에서 멸망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생명력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성도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시작. 성도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의 자리를 찾으셨군요. 성도님의 자리를 찾으셨군요. 네. 예수님께서 1절, 2절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은 3절까지 하셨어요. 3절이 14절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을 만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분별이 있을 사람 같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들을 데리고 같이 구덩이로 가고 있다. 나만 가면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맹인들이 영적 무지한 자들이 가르치면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치니까 가르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무지한 것을 가르치는 자나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나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적 무지한 자가 돼요. 혹시나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그분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깨어있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만 깨어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듣는 자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 가르칠 때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있어야 돼요. 혹시나 잘못된 것들이 증거될 때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 달다고 내 입에 달다고 다 삼키고 먹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맹인들이 맹인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영적 무지한 자들이 영적 무지한 자가 가르칠 때 왜 따라갈까요? 왜 이단들에게 때로는 쉽게 넘어갈까요? 그들 속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따라가느냐 하면 그 속에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유혹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 유혹의 작은 짜투리 같은 것이라도 성령의 검으로 다 베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많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그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대신이 그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이 그냥 다 내게로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것들이요,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끌어모아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감동만 있을 뿐이죠. 혹시 영화 한 편 보고 와, 정말 내가 예수 믿어?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면서 감동을 또 달래요. 교회에서 감동이 없대요. 교회에서는 감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찾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잘 드릴까? 처음에 이 강단 공사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코피 터졌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이 거냐? 벌써 주인 행세하냐? 제가 너무 시커매요. 그분의 생각은 여기는 옛날 고전품 있지 않습니까? 곤색으로 약간 새카맣게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대요. 거룩 분위기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그게 좋대요. 저는 그게 너무 깜깜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죠. 아니, 매일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가면서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상한 생각이 들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때 주어진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색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색깔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그 색깔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근데 그분한테 사정을 했어요. 제발 까만색을 하지 마시고 색깔만 조금 밝은 걸로 해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 색깔입니다. 저는 하얗게 하고 싶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곳은 외식이 있고 수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뜨십시오. 시작.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찾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표대가 되어 그 진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주님의 눈길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하지만 소경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챙기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웃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의 도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니오시다, 이렇게 하며 내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도 마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눈을 뜨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의 근원을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더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십시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실한 우리의 마음들,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 가진 나의 마음, 성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했던 이야기, 보여지는 것을 보며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더럽혔던 것들 주님 오늘 다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